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가지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가르침은 나의 아들아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가르침 사이사이에 5가지의 교훈이 간주로 끼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3가지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소년에게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33절은 바로 그 첫 번째 간주로 지혜의 여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은 지혜의 여인이 등장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혜를 의인화한 지혜의 여인이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지혜의 여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지혜의 여인이 탄식하는 대상은 3부류인데 첫째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단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려 깊지 못하고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둘째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소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가르침을 들을 때 가르치는 자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지혜가 없는 자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혜의 여인의 탄식은 더 깊어만 가는데 지혜의 여인은 이들에게 돌아오라 나의 책망으로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맛을 잘 살리지는 못하는 번역이에요. 지혜의 여인은 어느 때까지 라고 탄식을 하다가 돌아오라 나의 책망으로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제까지 걸었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다 라는 뜻이고 영적인 상황에서는 회개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혜의 여인은 보라 하면서 다시 한번 회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자신의 책망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보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영과 말은 모두 지혜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혜의 여인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어서 24절에서 30절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단순하고 조롱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그녀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점차 강해졌는데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는 소극적인 거부 반응이었다가 나중에는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강도 높은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지혜의 여인의 책망을 거부한 자들은 더 이상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말을 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재앙과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교훈과 책망을 거부한 자들이 재앙과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에 그녀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비웃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그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여인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한 자들은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지혜의 여인을 부르며 찾지만 그때 지혜의 여인은 그들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일에는 다 때가 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함으로 재앙과 심판을 맞이하게 된 이들이 뒤늦게 지혜를 구하고 찾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지혜의 여인의 교훈을 듣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속히 그녀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 멸망을 피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그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은 사람의 인생은 행한 대로 결실을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지혜의 여인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늘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지혜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못 들었다고 핑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언제나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거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가 사람처럼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이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길거리와 광장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과 책망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별일이 없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들었으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따르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살만하고 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을 하면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큰 해일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난 후에는 아무리 힘써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미리부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내 생각과 지금 당장의 느낌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겸손의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순종이 평안의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이 임하고 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지혜를 구해도 깨달을 수 없으며 피할 길을 부지런히 찾아도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미련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부터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지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찾되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즐겁기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며 비웃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되어 지혜가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게 하옵시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재앙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이 임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음성 듣고 따르며 순종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